6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 제가 봉독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36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따로 기재를 하시든지 표시를 하시든지 하셔서 집에 가셔서 47절에서 59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30절에서 36절은요. 뒤에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또 반복을 합니다만 47절에서 59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6절 말씀은 그 뒤에 있는 60절 이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건너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47절에서 59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아니면 밥이죠. 이스라엘 같은 떡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나 밥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빵을 주겠다. 나 따라오면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하게 그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목마른데 지금 당장 먹을 걸 줘야지 따라오라고 하면은 그 따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사기를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지금 이상한 모습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자기들의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은 까닭에 오늘도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까?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떡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 떡이 도저히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장면이 사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4장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사마리아 마을에 사마리아 성의 그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 내가 그 생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참 답답해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또 자신을 떡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표현을 하셨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 어떤 그 당시의 사상 배경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하나가 붙느냐 하면 예수님은 제2의 모세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냐?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는 이 사건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이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라는 존재들은요,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다. 왜 위대했냐? 그는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는 제2의 모세와 같이 정말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해줄 거다. 힘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게 할 거다. 너희들이 땅 흘려서 포도의 농사를 무화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늘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논밭에서 곡식을 취할 것이다. 너희들이 먹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인 그 예수님이 당연히 저런 분이면은 제2의 모세이겠다. 일 수도 있겠다. 저런 분이면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정말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건 당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이런 요구에 예수님께서 결국 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떡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5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48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죠. 아니, 지를 내가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를 내가 아는데,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저 분명히 제정신 아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저거 미쳐간다. 저거 조금 미쳐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렇게 수군대고 비아냥되는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으시죠.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53절에서 5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게 쉽게 한마디로 줄이면요. 좀 짧게 줄이면 이겁니다. 너희가 밥을 먹듯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시듯이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가 다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게 좀 황당무계한 거죠. 아니 식인종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식인종이냐?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결국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저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까지 이상해져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곁을 떠납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있던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 썰물처럼 싹 빠져나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많이 물러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자 중에서도 물러간다고. 근데 물론 여기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막 쫓아다니는 그런 충성스럽게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설교 한번 했는데 그 설교를 잘못해서 갑자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겨우 수십 명의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 듣다가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목사님 너무 너무 혼내, 너무 딱딱해. 좀 부드럽게 달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왔는데 좀 위로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막 이제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이래요. 요즘도 간혹 그런 분들 보면 좀 달래가면서 해. 좀 부드럽게 해. 좀 좋은 이야기 해. 복 받는다 해. 무조건 잘 된다 해. 그러면 된다고. 왜 싫은 소리 해가지고 왜 듣기 싫은 소리 말들을 해라. 그렇게 성도들 마음에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좀 지혜롭게 하지. 예수님 너무 바보 같다.
예수님이 말씀만 좀 지혜롭게 하시면, 예수님 듣기 좋게만 말씀하시면요,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단 한 번의 설교로 자신들을 따르는 12제자 이외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던 무리들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누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를 그대로 전하신 것 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난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 거슬리니까, 그래서 귀를 막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참 이 교회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해가 갈수록 진짜 새롭게 교회 등록한 사람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인 수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왜? 이 교회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가 싫어서 다른 교회 가는 거죠. 설교가 자기한테 힘들다고,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딴 교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고 전도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평이동이에요.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 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간 사람은 교회 명단에서 안 빼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왔는 사람은 교회 명단에 넣고, 그러니까 수는 계속해서 부는데 실질적으로 전도는 안 되고 있는 거. 그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고 하든 피를 마시라고 하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세였다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떠난 무리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은 베드로와 같은 존재인가? 나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듣기 좋게, 나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지금 우리들의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 예수님이 예측을 못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측하죠.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설교를 이제 하고 포인트 주고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쭉 보면 이거 조금 이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걸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제가 좀 이 두 단어를 좀 어색한 단어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오스와 조에 이 두 가지인데요. 비오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육신의 생명,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거는 이곳에 있는 우리나 살아있다 하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생명. 비오스, 이 비오스를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먹는 양이, 음식이 어느 정도냐, 보통 평균적으로 음식은 1년에 1톤 이상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물은 사람마다 마시는 양이 다르지만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밥과 이 물은 분명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양식, 비오스의 양식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이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생명이 단어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를 거론하시느냐?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막론하고 그리고 동서고금 어디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면 조에가 아니라 비오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즉 육신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이게 제가 단순하게 목숨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간에 어느 종교 상관없고 누구든 상관없다.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해주면 그 사람이 참 신이야. 그가 하나님이든 마호메트든 부처든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나를 잘 살게 하면 그가 참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난 무리들이 바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요, 그들에게 들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앞서 언급한 조회라는 이 단어는요, 영적인 생명을 말을 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조회라는 단어는 성경 요한복음에만 36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도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조회라고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섭리로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 가운데 당연히 1순위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죄인이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조회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오늘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자, 58절도 보시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마시는 자가 영생,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이 바로 조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조회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많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달리 말하면 우선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와 제3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 육신의 것을 1순위로 합니다. 특히 자기 건강을 1순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중국의 진시황이 정말 장수하려고, 아니 영원히 그 살아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들,
동서고금 만론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을 건강하게 살아도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환자실, 병원의 중환자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요, 일부러라도 한 번씩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그냥 링가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몸에 온갖 기계들을 달고 정말 몇 개씩 되는 기계들을 달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한 달이라도 더 살고 1년이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연명치료라는 게 있어요. 연명치료. 뭐냐면은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불가능할 때쯤 되면은 그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요, 환자한테 직접 이제 묻고 아니면은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묻습니다. 뭐냐? 이 환자가 마지막에 더 이상 어떤 기계도 어떤 약도 듣지 않을 때 기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갈 거냐? 그 기계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도 있고요. 그다음 산소호흡기,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있고, 뭐 가끔 아마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단어를 썼다가 지웠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밖에 이제 인공으로 기계로 해서 그걸 자기 심장하고 연계시켜서 심장을 기계로 막 뛰게 만드는, 에코모라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다. 그러니까 나 무조건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집착하고 사실 그게 사람들 속마음이긴 하죠.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왜 그렇게 단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할까?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게 끊어진 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붙들어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죠. 어떤 면에서 참 측은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생명을 모르는 거죠. 영생을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비오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3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린다라는 그 영생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육신의 생명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영적인 생명, 조회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예수님의 살과 피,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깨닫게 되고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성도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으시고 이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고 이 사실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의 출신이다,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다, 그게 중요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런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이걸 신앙 고백할, 내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말짱 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격하지 못했고 내가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보지 못했다. 정말 그렇다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면, 아니 지금 어쩌면 내가 지금 그렇다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요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줬다신 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저의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피가 나의 떡이 되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떡으로 취했는가? 2000년대 들어서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몇몇 대통령들 중에서는 법정에 선 사람도 있었고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떠받드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에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조차 영원하지 못한 자리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원하지만 그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요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거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건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졌느냐, 적은 걸 가졌느냐,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해가 이해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죄짓고 막 살아 의미 없다 하더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 내리버리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고 싶지 않고 또 믿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아니면 가까운 친인척에게 영원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죠. 아닐 거라고, 정말 그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듣기 싫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면요 그거로 끝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선고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너는 영생이야, 너는 사망이야 선고 내려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조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걸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에게 조회를 주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지금도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식어진 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고요. 또 지금 계속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 분들이라면 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실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또 어떻게 하면 단 하루라도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것은 결국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언젠가는 전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영생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큰,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감사, 더 많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